특히 오늘 세례 성수의 정진을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합시다. 모두 입당상과 제34장을 부르면서 세례 사제를 가져야겠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울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비구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상 울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이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를 가지를 들고서 어자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뒤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지지 않을 것이다. 어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해가 떴죠? 네. 어제 해가 떴으면 좋았었을 거죠. 왜냐면요, 어제 우리 기공식을 했어요. 우리 가톨릭 중요 기념관 기공식 여기 밑에서 좀 공사장 분위기죠, 저쪽에. 그래서 그 기공식을 했는데 비가 왔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비가 또 그치지 않았겠어요. 예, 비가 오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좀 안 오지. 그런 좀 섭섭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전혀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행사 때마다 비가 왔거든요. 이 성당이 기공식 하는 날도 비가 왔고, 이 성당이 축복식을 하던 날도 비가 그렇게 왔습니다. 행사가 끝나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큰 기쁨의 날이면 빠지지 않고 비를 맞아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참 기쁜 날이었던가 봅니다. 그죠? 네, 그 대신 오늘은 또 순례의 발걸음이 또 불편하지 않게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얼마나 또 여간 우리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리는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틀림없이 오늘의 이 순례의 발걸음은 그야말로 축복어린 발걸음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도 확인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착한 목자주일이에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착한 목자의 원형 그 모범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착한 목자로서 예수님이 스스로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착한 목자다. 그 말씀을 매번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식구들만 착한 목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의 그러잖아요. 우리 교리 시간에 우리 예언직, 왕직, 사제직 얘기를 하는데 그 직무를 우리가 누구에게나 받았다고 하면 목자로서 착한 목자, 그것도 착한 목자로서의 신앙 그리고 삶을 우리도 하고 순간순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목자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양 치는 거죠. 양을 매우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을 치는 것 그게 도대체 뭐냐? 푸른 풀과 맑은 물로 인도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모두가 우리에게는 양들입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동료가 될 수 있고 매번 만나는 그리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목자로서 그들을 푸른 풀과 맑은 물로 인도해야 할 소명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보편적인 그러한 사제로서 또 그다음에 목자로서의 소명 말고 또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들께 전부를 청할 텐데 바로 이 신리가 탄생시킨 착한 목자들입니다. 1845년 이즈음에 그 배가 한 척이 중국 상해에 도달했어요. 그 배가 어떻게 생겼냐면 돛대도 없어, 키도 없어, 그냥 멍텅구리 배.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부러지고 다 파괴돼가지고 그저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배가 어느 다른 배에 이끌려서 그 연안에까지 이끌어지고 가까스로 그 연안에 닿아서 중국 상해에 도착.
그 배에는 12명의 조선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난파선에 12명의 조선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유명한 바로 김대건 부제였습니다. 다 부서진 배를 타고 그렇게 상해함에 정박을 하고 나서는 두려움에 그 모든 교우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 배를 내리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조선에서 거짓골을 하고 온 그런 조선 사람들이 뭐 일종의 정식 출입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밀양이잖아요. 그리고 난파선이고 그러면 조선 사람들을 뭐 때로는 때리고 또 다 빼앗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배를 내리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선장 역할을 했던 가장 젊고 어린 이 김대건 24살의 젊은 청년이 그 배에서 내려서 주변에 있는 영국 선원들한테 다가갔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를 했겠죠. 무슨 말로 했을까요? 대화가 통했다니까. 거기 외국 서양 선원들하고. 그래 그 서양 선원들이 즉시 김대건을 상해 주재 영국 영사에게 데려갔답니다. 영국 영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났더니 영국 영사가 안전한 곳으로 김대건을 가마를 태워서 보내주었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분이 바로 상해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예수의 신부님 보틀랑이라고 하는 신부님이었습니다. 보틀랑 신부님이 김대건 부제하고 그 밤에 달려서 간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아직까지 그 배의 두려움에 떨면서 정박해 있는 그곳에 그렇게 달려간 게 저녁 8시쯤 되었답니다. 달려가가지고 언덕을 넘어서 어쨌든 그 배 있는 곳에 탁 다다르고 난 다음에 보틀랑 신부님이 그 배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짝의 남학신과 같은 그런 배였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이 남학신과도 같이 부서진 그러한 배에 12명의 조선 사람들이 그 배에 의지해서 왔던 겁니다. 왜? 도대체 왜? 우리의 목자를 모시러 온 겁니다. 조선의 목자, 바로 페레월 주교님이 여기 중국 땅에서 조선을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 페레월 주교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러 우리 교우들이 목숨을 건 항해를 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12명 선원 가운데 바다에 항해를 해본 선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농부들이었고 그리고 그저 그냥 열심히 천주를 공경하면서 살았던 선량한 우리의 교우들이 전부였습니다. 나침반 하나에 의지해서 김대건의 그 젊은 패기로 그렇게 이 배를 띄웠고 그리고 그 방향에 그 배의 방향키는 바로 성모님의 상본을 배 한가운데 모시고 그 항해를 무모한 항해를 감행했답니다. 우리의 목자가 바로 중국에 계시니까 그 목자를 모시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왔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페레월 주교님이 이 교우들에게로 달려온 중국에서도 저 밑에 마카오라는 곳에서부터 홍콩을 거쳐서 그야말로 다름질 쳐서 배를 타고 이 상해까지 와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교우들과 또 우리의 목자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틀랑 신부님 얘기를 마저 해야겠습니다. 보틀랑 신부님이 그 배에 올랐는데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남학신과 같은 배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에 있는 조선의 11명의 교우들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부님을 보자마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고해성사를 주십시오. 우리가 고해성사를 받은 지 6년이 됐습니다. 7년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이 보틀랑 신부님이 처음 만나는 조선 사람들을 보고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운 나머지 그 고해성사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미사를 보내고 했던 이야기를 자신의 장상인 포르투갈에 있는 신부님에게 그거를 다 적어서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청해서 11명, 김대건까지 12명의 조선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주는데 신부님의 그 표기에 의하면 밤 9시부터 고해성사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주었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우리의 교우들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그리고는
동터원은 그 상해 앞바다에서 그 부서진 배 위에서 그 동터원은 해와 함께 그곳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미사였겠습니까? 5년, 6년, 7년, 6년 전에 우리 신부님들이 다 그렇게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6년 동안 목자가 없었던, 그리고 버려지고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교우들이 그렇게 6년 만에 맛보는 천상의 양식이었습니다. 교우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양식을 받아 먹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감동으로 미사를 집전한 것이 바로 보틀람 신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페레올 주교님이 우리 교우들을 만나러 옵니다. 그 열렬한 교우들을 만나러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교님만 오시는 줄 알았더니 상상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젊은 신부, 27살의 젊은 신부가 그 주교님과 함께 교우들을 찾아서 함께 온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될 다블리 신부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양반이 뜻밖에도, 그야말로 천만 뜻밖에도 이 페레올 주교님을 만나서 그냥 자신의 임지가 일본인데도 그거를 임지를 바꿔가지고 조선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따라온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해에서 만나서 김대원 신부님이 바로 8월 17일에 사제서품을 받게 됩니다. 상해에서. 그러니 우리 조선의 목자가 이제 몇 명이 됐습니까? 3명이 된 겁니다. 페레올 주교님, 다블리 신부님,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그렇게 세 분의 목자를 모시고 조선을 향해서 다시 배를 떠나고 그렇게 그게 10월에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김대만 신부님은 1년 만에 순교하죠. 우리 다블리 주교님은 그로부터 다블리 신부님은 21년을 조선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분이 순교를 1866년 3월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자기 발로 순교를 합니다. 그것도 다른 살아있는 우리 그 자식과 같은 젊은 신부들을 자수하라는 편지를 남기기까지 합니다. 왜? 교우들이 위태로우니 그들이 착한 목자로서의 소명을 다하자고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 편지를, 그 소식을 들은 우리들의 착한 목자들 위에 민신부님, 오메트로 오신부님이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이 신리 땅을 또 찾아들고 호절들에게 스스로 붙잡힙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착한 목자의 원형이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고스란히 따랐던 분들이 바로 이 다블리 그리고 위에 오메트르 세 분의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그렇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순교를 했으리라고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어디에서 얻었을까? 두렵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근심이 되지는 않았을까? 물론 인간적인 마약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다블리 신부님이 조선에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말을 배우러 보냈어요. 속속에 우리 교우들한테 그냥 교우촌에 보낸 겁니다. 말을 할 줄 모르니 가서 배워야 되니까. 그래, 말을 배우러 갔는데 얼마나 어설프고 또 이 발음도 안 되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우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젊은 신부를 그렇게 보살펴주는지, 그 신부도 처음에 조선을 얼마나 따뜻하게 인상을 남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생들한테 쓴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모른다. 마치 아버지를 대하는 나를 그렇게 대해준다. 어린아이나 노인의 이름이까지 모두가,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작은 선물이라도 그렇게 가져오고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조선의 첫 번째 인상은 바로 우리 교우들로부터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조선을 아마도 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로 주교를 살아가는 21년 동안 우리 교우들의 열렬한 모습을 또 편지 속에 적어냅니다. 사람들이 나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3일이 걸려서, 어떤 사람은 6일, 어떤 사람은 8일이 넘는 길을 나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왔을 때는 이미 다 기진맥진해 있고 손과 발은 다 터져서 피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부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넘어야 했을 것이고 또 물을 건너야 했을 것이고 또 박해자나 박해자의 위협, 강도의 위협, 때로는 들짐승들의
그리스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찾아서 손발이 다 터지도록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이곳을 찾아들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해성사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밤을 쭉 가서 미사를 봉헌하고 천상의 양식을 거기에서 나누어 갔습니다. 그 열렬한 모습을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바라보고 보았다고 한다면 착한 목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 목자들이 착한 목자로서 성인으로서 순교자로서 이 땅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우들이 그 열렬한 조선의 교우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착한 목자는 바로 우리들 사이에서 또 태어나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이 순례를 통해서 여러분 착한 목자의 자취를 우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목자와 성인과 순교자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탄생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걸음이 순교자들의 전부의 길보다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지신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일어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하였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동사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은혜에 앉으시며 우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분명히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영원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교회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을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종교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종교 갈등으로 이웃과 형제들을 대적하고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두고 살피시어 그들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소주의를 맞아 성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를 모두 축복해 주시고 특히 사제직과 수도자의 삶을 지망하는 이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성가정을 이루고자 애쓰는 저희 가정을 보호하시어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겸손되어 하시는 저희의 기도를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원하시는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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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보관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자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주의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성체선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성을 맞으셨네. 당신 양들을 위하여